네, 남한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자, 극락세계는, 예, 화토가 아니고 보토라고 좀 딱,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광경 사첩소, 현이분에서 딱 줄을 끄었잖아요. 그죠? 예, 보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사바세계 살면서는 뭐 다 차등이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적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있잖아, 재업이 많은 사람, 재업이 없는 사람, 예, 그렇게 차등은 있지만, 우리가 다 극락왕생 해버리면, 거기 뭐도 줄 거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 잘 아는 천태종 교리, 천태종 입장에서 판석한 데 있잖아요. 뭐, 사톡해가지고, 뭐, 범성 동거토 있잖아요. 상집 광토 사고 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실보 장엄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극락왕생만 하면, 우리는 뭐, 한 집에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2교시 공부하는 거예요. 선택보는 연불집. 예, 이거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제1장 있잖아요. 성경 2문장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성경 2문장을 참 오래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오래 했냐 하면은,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뭐, 좀 승부를 한번 하려고, 한 소식 하려고, 뭐,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다 노력을 했지만도, 계속 그 육도윤회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있잖아요. 그 육도윤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처님 교리는 너무너무, 경전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근기가 약한 있잖아요. 하근기 중생들이 그걸 갖다가 소화해내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직경 월장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나의 법이 뭐냐?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해도 한 사람도 덕도 하기 드물다. 한 사람도 있잖아. 한 소식 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있잖아. 남암자를 연불을 해야만, 예,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그냥 말법 인수행. 말법 시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한일 덕도 한 사람도 덕도하기 힘든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로지 남한테 연불에 의지해야만, 예,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연불을 좀 해야 됩니다. 자, 1장 공부를 했는데 1장 제일 앞에 안락집에서 있잖아. 도작돼서 안락집에서 줄을 꺼놨으니까 우리는 연불 다 하는 걸로 보고 오늘부터 있잖아. 연불 하려고 하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 책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예, 우리 책은 23페이지입니다. 제2장, 이종에 의한 행입니다. 2종. 정잡이행장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수행 방법이 있는데, 정행과 잡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선도화상이 선도대사님께서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세웠었는데, 잡행은 잡행잡수 있잖아. 남암탑을 연불을 제외한 있잖아. 참성 등 자력 수행들은 다 버리고 정행에 오로지 연불에 기할 것을 설한 것. 정말 오늘부터 진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연불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연불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공부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해가 잠깐 한번 보고 그래 넘어가입시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해. 요 책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고 보면은, 위에서 있잖아요. 7째 줄 거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중간점에 보면. 이행도라는 것은, 이거 나오잖아. 그죠? 자, 18페이지. 이행도라는 것은, 오직 않나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깊이 믿고 공경하고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큰 서원의 힘을 입어서 청정한 불국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도가 뭐냐? 난행도, 이행도, 이거는 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수보살님께서 부처님의 일대시교, 8만 대장경을 갖다 가르마를 탔어요. 8만 대장경에서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쉬운 수행이 뭐냐? 남암달 연불이고, 어려운 수행은 이제 참성 등 자율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자율수행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하면, 그렇지잖아요. 좀 지혜로우면 쉬운 수행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거? 여기 추운데, 너 서울까지 걸어가면 너 추운 거 생고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걸어왔다고 이제 누가 상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더욱이나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역의 힘을 입어서 남암탈 연불에 힘입어서 타락시키거나 악연이 없는 경지인 정정치에 들 수 있다. 본원역에 힘입으면 남암탈 연불하는 순간에 평생업성 극락왕생 결정이 되고 있잖아. 현생불때 정정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정치는 태전이 없는 것을 갖다 나타냅니다. 태전이 없다. 정정치 혹은 불태전지 안디불자 물러날 태자 물러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갖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육로를 갖다가 걸어가는 것보다 물리의 배를 갖다가 타고 가는 것이 더 즐겁고 쉬운 것처럼. 참 맞습니다. 그지? 자, 여기에서 이행도라고 난행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문에서 말함이고 이행도는 정토문에서 말합니다. 난행도나 성도문이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행도는 정토문의 연부를 갖다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행이라고 하고 성도 정토라고 하는 것도 그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천태 대사나 가제 대사도 역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자음 대사의 자음 규기 대사입니다. 서방 요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건 난행도 이행도 이런 거 천태 대사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석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때를 맞추어서 법을 설하시고 인연을 따라서 중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인연을 널리 내려주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널리 퍼져서 마치 되지 않나 비가 흠뻑 내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늘 가까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각자의 힘에 맞는 깨달음의 도를 갖다가 각각 터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과 덕이 적고 인연이 옅은 자에게는 정토에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복과 덕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불설남상의 원문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사리불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비구. 사리불아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이 없으면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 그게 뭐냐 자평잡습니다. 연부를 제외한 다른 수행해가지고 극락 왕생하기 어렵다. 그럼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다성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과 덕이 적고 인연이 옅은 자에게 대부분의 우리가 모든 중생입니다. 정토에 돌아갈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마음속에 두고 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며 훌륭한 보의 근원이 되는 선행을 갖다 실천한다면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훌륭한 보의 근원을 갖다가 근원이 되는 선행이 뭐냐? 남암탈 연부를 갖다가 하면 정토에 왕생할 극락에 왕생할 수 있으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반드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위로는 일생 동안 노력하여 연불한 자로부터 아래로는 임종을 맞이하여 최소한 10번 연불을 외우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손잡고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에 상진일령 하지 십성 일성 선도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도대사님 당시만 해도 막 설랑설레가 많았던 모양이라 남암탈 10번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 하니까 우리는 남암탈 10번 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그걸 딱 줄을 그었잖아요. 상진일령 하지 십성 일성 그거는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위로는 한평생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그 얘기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게 그게 평생 연불입니다. 그죠? 임종연불은 뭐냐면 죽을 때 돼가지고 그래도 이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있잖아요. 10번이라는 거 한 번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도 어떻든 간에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서방요결의 후서에서도 서방요결 아까 자원대사 규기대사가 지어놨나 서방요결 후서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태어났습니다. 규기대사가 어떤 분이냐면 당나라 때 규기대사인데 63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682년에 돌아가셨어요. 632년에 태어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BC에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80을 살고 BC 있잖아. 54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544년 플러스 있잖아요. 632년 하면 한다. 거의 한 700년 정도. 700년이 아니죠. 1100년 정도 되나? 1200년 정도 된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544 플러스 632 하면 거의 한 120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기는 흘렀다. 그지? 자, 또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는 교법과 수행이 부처님이 가르친 경전과 수행이 남아 있어서 그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되고 있는 듯 보이나 깨달은 자가 없다고 하는 상법의 말법시다. 참. 또 우리 부처님 법 나눌 때 이렇게 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을 갖다 정법시대. 그 다음에 1000년을 상법시대 간다.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지나서 정법은 지났고 상법하고도 지금 거의 한 700년 정도 됐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죠? 아, 참.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 때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건데 1400년 전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법이 지금 부처님 경전이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 있잖아. 뭐 수행하고 하지만 1400년 전에 스님이 이렇게 탄식을 한다. 나름대로 뭐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깨달은 자는 없고 지금이야 상법이 말법 시대다. 야, 이렇게 진단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삼성의 가르침을 받아도 성문정각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도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인간 천상에 태어나도 이 세계의 생활은 항상 소란하여 번거롭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도 있잖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혹은 지혜가 깊고 인정이 넓은 자는 긴 수행을 잘 참고 견디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신이 통일되지 못하고 수행이 깊지 못한 자가 있다면 번뇌 망상이 많은 자가 있다면 아마 어두운 미망의 세계에 빠져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번뇌의 생활로부터 멀리 벗어나 마음을 깨끗한 정토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남함처럼 연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성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문이고 성도문 수행, 자력수행이고 있잖아요. 그지? 정토라는 것은 정토문입니다. 남함처럼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삼성 수행 이게 자력수행이야. 저간나 성도문은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길이고 정토문은 아미타 부처의 본원력에 힘입어 가지고 정토에 구제되는 그런 길입니다.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정토문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의 본원력 남한테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 의지해가지고 있잖아.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정토를 공부하는 자는 이러한 주된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성도문을 갖다가 자력수행, 참선 자력수행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정토문의 뜻이 있다면 마땅히 성도문을 버리고 정토문에 귀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본원력에 이 몸을 갖다 몽땅 맡겨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비록 이전에 성도문,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을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토문에 연불의 뜻이 있다면 마땅히 자력수행한다. 성도문을 버리고 정토에 기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본원력에 이 몸을 갖다가 몽땅 맡겨버려야 돼.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아무튼 부처님 알아서 해주셔서 나 여태까지 나름대로 수행을 해왔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다 버리고 왔나 연불로 돌아왔는데 좀 잘 좀 봐주소. 이렇게 있잖아. 전체적으로 몸을 맡겨야 되겠지. 또 연불을 하러 와가지고 또 옛날에 수행하는데 미련을 갖다 두고 있잖아. 뒤돌아보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아미타 핵심 강의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그런 본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때 있잖아요. 몸을 갖다가 침대에 다 맡겨야 되는데, 몸 반터는 침대에 맡기고, 반터는 있잖아요. 밖에 있으면, 뭐라 하노,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겠나. 그 말을 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야. 연불로 돌아왔으면 옛날에 수행했건 다 하잖아. 내려놓고, 다 하잖아. 어떤 미련 가지고 뒤돌아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오로지 있잖아. 올인해야 되지. 그 미련 가지고 갔나. 야, 그래도 그게 좀 좋던데, 이렇게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담난대사가 있잖아. 중국에 있잖아. 순수 정토에 초조락할까.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이렇게 내려왔는데, 담난대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담난대사는 중론, 12문론, 대지도론 났나. 백론, 이게 사론이고, 이거 누가 썼나? 용수보살님께서 쓰시지 않나? 등을 써놨나? 용수보살을 갖다 받드는 사론종의 학자 스님이었지만, 이 모두를 버리고, 옛날에 그 있잖아요. 이런 논설을 갖다가, 그거 스님들한테 강의를 갖다가 진짜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않나 정토문의 기에서 전념했습니다. 옛날에 이거 사론 이런 거 한다. 중론, 12문론, 대지도론은 알지만, 또 중론, 백론, 12문론, 내가 사론을 갖다가 강의했던 한다, 강찬했던 한다, 큰 스님이었어. 학자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 정토를 만나가지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있잖아. 10주 비파사로는 그걸 갖다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토문에 하나, 연불에 하나, 기를 했다, 이지만, 기 전념했다, 이 말입니다. 올인했다, 이 말입니다. 또, 도작대사는 선도대사님은 은사스님이었나고 도작대사입니까? 또 도작대사는 열반경을 갖다가 20회 이상 강찬할 정도로 훌륭한 학자스님이었지만, 열반경이 이것도 있잖아요. 대반 열반경이 이게 돌아가실 때 수화물 부처님께서 무슨 그런 할 얘기가 있었는가 몰라. 이게 무려 36건, 40건 되더라고. 40건 되는 그 책을 갖다가 20회 이상 한다. 여기 보면 20회 이상 한다. 강의를 했다. 이 말, 스님들 상대로. 했지만 정토문의 기에서 오직 한다. 일심으로 서방 정토의 왕생만나 행을 갖다가 넓혀갔습니다. 참, 그런 자기가 있잖아요. 열반경을 갖다가 했고, 담난대사는 그 사론 해가지고, 중론 한다. 12문 한다. 대지도론 백론을 갖다가 설한 그런 한다. 학자 스님이었지만도 그걸 다 내려놓고 정토에 이제 기에서 오직 하나 일심으로 서방 정토의 왕생행을 갖다 넓혀갔습니다. 옛날에 뛰어난 현명하고 이제 밝은 스님들조차도 이러하거늘 어찌한다. 말세의 번뇌 중생, 우리 중생들이 이를 쫓지 않고 연부를 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큰 스님들도 전부 다 한다. 자기가 했던 수행 그 다 내려놓고 연부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잘 아는 있잖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 있잖아. 원신대사, 왕생요집선 원신대사 같은 경우에도 15세부터 하나 42세까지 27년간 일본의 대정경 8만 대정경을 5번 보신 스님이야. 그런데 연불 만나가지고 다 내려놓고 있잖아. 그러다가 있잖아. 법연상인도 자기 연세 있잖아.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8만 대정경을 5번 봤어. 그래서 일본 대정장 속에서 오부국원을 만나가지고 딱 내려놓고 바로 연불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진짜 귀에 하면 전념해야 되겠지. 야. 자, 물음입니다. 성도문의 제종에서는 각각 서성에서부터 제자로 직접 법을 갖다 전수하는 계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태종에서는 해문스님, 남학스님, 천태스님 장안스님, 지위스님 해위스님, 혈랑스님 담연스님 등 차례로 그 상승, 법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상승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상승, 성계 가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예, 법이 서로 개성하고 이어받아 왔는데, 진원종에서도 대일열의 금강살타, 용수보살 용지보살 금강지보살 불공보살로 상승이 되었고 이어져 내려왔고, 그 외에 제종에서 다른 종파에서도 각각 상승하는 법의 혈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토종에서도 사자 상승 법이 쭉 내려오는 법의 혈맥의 계보가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정토 정도 그런 나 계보가 있습니까? 천태종이라든가 뭐 화엄종이라든가 진원종 같은 데는 딱 같은 계보가 있어. 어느 스님이 어느 스님한테 법을 받고 어느 스님한테 법을 또 있잖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또 그게 줄을 딱 끌 수가 있는데 정토종은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그럼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누구에 하냐면 법연사님께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성도문의 계보 제종의였나 혈맥과 마찬가지로 정토종에서 혈맥이었나 계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정토의였나 일종에 있어서 계보였나 계통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였나 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여산 해원류가 있고 자미나나 삼장류가 있고 도작 선도류였나 삼류가 있습니다. 여산 나는데 회원선이 만나 여기 또 어디 간다 갔다 독림산가 뭐 간다 하더라고요. 뭐 아까 우리 그 단톡방에 보니까 뭐 순례 간다고 해놨던데. 예. 자, 도작대사 선도대사님의 계통으로는 사자상성의 혈맥을 갖다가 논해 본다면 이것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유지 3장이 있고 해총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장법사가 있고 담남법사가 있고 대해선사가 있고 법상법사의 혈맥이 있는데 이거는 안락집 그 도작대사가 쓴 안락집에 의거해가지고 일어난다 혈맥이 있었다 이런 계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보리유지 3장 선임부터 해가지고 담남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회감대사, 소강대사의 혈맥이 있습니다. 요거는 있잖아 당전이라든가 송전에 이해 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여태까지 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제1장에 성정 이문장. 이게 도작대사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1장이 이 토탈 있잖아요. 선택권은 연불집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이 성정 이문장은 도작대사님 있잖아요. 가르침에 안락집에 의거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다 선도대사님 오부국원에 입각해서 이걸 갖다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책 중에 책입니다. 오부국어나 다 공부하기 힘들면 이것만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장은 제2종의 이종의 행, 두 가지 종류의 수행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정행과 정잡 이행장입니다. 정행과 잡행 두 가지 수행하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선도 화상이 선도대사님께서 정행과 잡행 두 가지의 실천행을 세웠는데 잡행잡수 연불을 제외한 다른 하나 수행은 버리고 정행 연불에 기할 것을 설한거리다 이 말이다. 그지? 자, 선도대사님은 관경소 관물행 수행의 사첩소 제4번 산선이 관경소가 이제 관물행 수행소가 있잖아. 관물행 사첩소가 4권으로 되어 있다 하잖아요. 제1권이 안나 현이분, 2권이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는데 4권, 네 번째 견이 한다. 산선입니다. 산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점토에 왕생하는 행으로서 크게 둘로 나누셨다. 극락 왕생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깊이 믿으며 닦는 바르고 순이라는 정행이고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위에 여러 불보살님을 대상으로 닦는 잡행이다. 즉 정행이란 오직 정토 왕생을 설한 경안나. 정토 왕생을 설한 경이 뭐냐면 정토 삼보경입니다.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정토 삼보경입니다. 오직 정토 왕생을 설한 경, 정토 삼보경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행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행, 잡행이 있는데 정행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직 일심으로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을 갖다가 독송하는 걸 갖다가 독송정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토 삼부경만 독송합니다. 다른 경제나 뭐 요즘 그 법화경이 좋다고 법화경 사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왜 그렇게 복이 없는 거 뭐라 참네. 요 뭐 이거 괜찮잖아요. 오직 정토 삼부경만 오직 정토 왕생을 설한 경. 그거는 정토 왕생뿐만 아니라 다른 거 성도문 수행도 꽉 들어가 있어. 정토는 일부만 해놔. 뭐 야광보살 본사품에 그거 보면 여자들이 이거 법화경 읽으면 다음 죽어서는 여자 몸 안 받고 뭐 극락 왕생한다. 그게 한 줄밖에 안 돼. 그거 보고 있잖아. 그 법화경이 좋다고 아이고 뭐 좋으면 뭐 그래 하이소. 아이고 참네.
무슨 복이 없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건 내 참. 그래요. 요 뭐 이런 거잖아. 정행이란 바른 행위라는 거, 바른 수행이라는 건 뭐냐? 오직은 너 정토 왕생을 설한 경험 안 나. 정토 삼부경만 너 독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두 번째가 뭐 이 독성 정행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 극락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사유 관찰하는 거. 이 관찰 정행이랍니다. 관찰하여 응용하는 거. 이 관찰 정행입니다. 이 독성 정행, 관찰 정행. 세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 다른 부처님한테 예배 안 하고, 다른 불보살님한테는 예배는 안 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있잖아요.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절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거. 다른 하나 뭐 불보살, 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연부를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부처님 이름 부르는 거 하고 보살 이름 부르는 거 하고 그거 있잖아요. 한량없는 에너지 공덕이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게 더 크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아미타불, 약사예례불, 성아모니불 이렇게 부르는 게 막 관세음보살, 제장보살 부르는 보다도 그 공덕이 에너지가 크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부를 할 때는 그것도 있잖아. 봉영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도 운문사 말고 봉영사가 저쪽에 있잖아요. 뭐 저 청암사도 저 비구니 사찰이지만도 봉영사라고 저쪽에 수원 쪽에 있는 거기 봉영사 거기 큰 스님 만나 도에 큰 그 비구니 스님께서 그 저기 진관사 있잖아. 그 저 뭡니까 사찰 음식 잘하는데 진관사 가서 그 법문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불 관련 법문을 하시는데 자기가 연불 관련 이제 법문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젊은 하나 그 비구니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연불 관련 이야기 하는데 스님 제가 책에 보니까 연불 할 때도 있잖아. 부처님마다 명호 부르는 게 보살 명호 부르는 보다도 그게 있잖아. 공덕이 더 크다. 에너지가 더 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생각해 볼 때 그렇다 하면서 되도록이면 뭐 다른 거 하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보다도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게 공덕이라든가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연불 부처님 만나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걸 얘기 들으면 공감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 만나 지금 뭐라 합니까? 비서실장이라 할까?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머리 정대를 하고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머리에 이고 계셔. 아미타 부처님 비서실장이, 양비서실장이 누구냐? 좌우로 있잖아요. 관세음보살하고 있잖아. 대세지 보살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공덕이 더 크지 않나 보살보다는 안 크면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래도 여도 이거 그래 해놨잖아요. 네 번째. 오직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거. 이게 칭명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칭명정행입니다. 칭명정행. 입으로 하면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돼.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 찬탄 공양, 찬공, 줄이가 찬탄 공양, 찬공정양. 그래서 있잖아. 정행 중에서 5가지, 5정행인데 5가지 정행이 있는데 독송정행. 그것도 독송할 때는 법화경 그 다음에 있잖아. 뭐 이런 거, 다른 거 있잖아. 뭐 환경 이런 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연불 행자들은 정도 삼부경만 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독송정행. 두 번째는 관찰정행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갖다 관찰한다. 응념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정행 하잖아. 예배정행. 항상 절할 때도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절한다. 그러면 연불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불보살 부르는 게 아니고, 막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부르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만 부른다. 그게 칭명정행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칭양하고 찬탄한다. 이 말입니다. 칭양 찬탄하고 한다. 공양 올린다. 그게 창공정행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름해서 5종 정행이라 합니다. 5가지 종류에 대한 바른 행위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거 공부하면 진짜 재미가 좋다 그제? 또 이제 정행에 대해서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행도 있잖아. 2가지가 있어. 5종 정행이 있잖아. 아까 있잖아. 그 보면은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측량, 뭡니까, 측명 정형이 있잖아요. 그죠? 찬탄 공량 정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종 정형 중에서도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정의 업이고, 하나는 조업입니다. 정정의 업과 조업이 있어. 정정의 업이 있고, 정정의 업은 뭐냐면, 극락왕생하는데 바른 업이고, 조업은 돕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는 일상의 행주자와의 어묵동정 간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연부를 오래 했니, 적게 했니, 그거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있잖아. 오직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부처는 명호를 부르는 일, 칭명하는 일을 이겼나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입으로 나말달 연부를 하는 그게 아니라 칭명 연불이 아니라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왜 정정의 업이냐? 바로 그 밑에 설명을 해놨어. 자, 왜 이 칭명이 극락왕생의 결정적인 바른 업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행은 아미타 부처님이었나. 법장보살로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 전신이었나, 법장보살 아닙니까? 이 법장보살로 있을 때 칭명의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성취되어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있잖아요. 그 이제 꼭 들어맞기 때문에 이게 정정의 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칭명연불이 안 나? 정정의 업이 되냐? 참 자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세자재왕 당시에 제일 최초에 있잖아요. 우리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경전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초의 부처님이었나? 이 사바식의 최초의 부처님이 정방열애가 정방열애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54번째 부처님이 있잖아. 세자재왕 부처님이라. 세자재왕 부처님 당시에 자기가 있잖아요. 왕이었는데 세자재왕 부처님을 갖다 왕궁에 모셔가지고 이제 대신들하고 이제 법문 듣다가 자기가 그 발심을 해가 머리 깎았잖아요. 그때 그 왕 이름이 무쟁왕이 이렇게 하대. 없을 무자, 다툴 쟁자. 다툼이 없는 왕이다. 무쟁왕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 왕자리 있잖아. 누구 형제간한테 물리 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았는데, 그래가지고 세자재왕 부처님한테 법명을 받았는데, 법명 이름이 뭐냐? 법장비구다, 이 말입니다. 그지? 법장비구.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나서, 머리 깎을 때, 그 무정왕이 있잖아. 법장비구 왔나? 보살 52계위 중에서 어느 단계였냐? 팔찌 부동지 상태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더라고. 우리 이런 범부가 아니고, 참, 팔찌 부동지 있잖아. 부동지 상태에서 머리 깎았다 하더라고. 이야, 참, 얼마나 공부가 된 상태에서 머리 깎았노. 팔찌 부동지에서 있잖아. 우리 있잖아요. 지금 등강 묘가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지급이 걸린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팔찌 부동지에서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잖아요. 참, 세자재왕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 저도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이 법계에 있는 있잖아요. 정토를 다 보여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계의 우주가 끝이 없는데 210억이나 되는 정토를 두 분이서 있잖아. 손잡고 있잖아. 세자재왕 손잡고 다 보러 갔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 정토 중에서 좋은 거는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딱 선택을 했는데, 오니까, 그때 이제 법정 비유 당시에 이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한다. 그걸 자기가 수행할 때 이렇게 한다.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을 갖다가 내가 나중에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다른 수행 시켜서는 안 돼. 번뇌 망상 많고 죄만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그래서 너는 칭명연불만 하면 있잖아.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봐라. 그래서 칭명연불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보이소. 왜 이 칭명연불이 극락왕생의 결정적이었나, 바른 업이었나, 정정업이 되었냐 하면, 이 행은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보살로 계실 때, 자기가 머리 깎고 수행할 때, 칭명의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성취되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자기가 일단 수행할 당시의 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이 정정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5가지 정형 중에서 왜 칭명 정형이 있잖아. 왜 정정의 업이 됐냐? 이거는 법장보살이 자기 수행할 때 자기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정의 업이 됐다. 그 밖에 독송 정형, 관찰 정형,
예배정행, 찬탄공양정행은 한다. 조업이 된다. 조업은 도울 조자에다가 업업자.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제외한 그 이외의 선행을 갖다가 모두 한다. 자평이란다. 오정행 말고 다른 한나 수행은 전부 다 자평 잡수다. 예. 그렇지. 만일 앞에서 말하는 정정업과 조업에 한나 부지런히 힘쓴다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뭐, 법화경이 좋고 한다, 뭐, 환경 같은 거 읽고 하면, 그 자평이라. 여기 지금, 이거, 선도대선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 독송을 해도 있잖아. 정도 삼부경을 독송해야 돼. 다른 한, 정도 삼부경 말고, 뭐, 법화경이라 다른 한, 건강경이라 난 그거 읽어가지고는 건강 못 간다, 이 말이야. 자평이 이렇게 했잖아, 야.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업과 조업에 한나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서 부처님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간수라 한다. 없을 무자 사이 간자 닦을 수자. 사이가 없이 한다. 항상 한다.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남암달 연부를 하니까 무간수다. 없을 무자 사이 간자 닦을 수자. 아까 우리가 뭐 무간수다 그죠? 무간수. 없을 무자 사이 간자 닦을 숫자. 닦는데 사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은 남암달 연부를 하기 때문에 무간수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그죠? 자, 또 나중에 예를 들었나 자평을 행한다면 자평 잡수 남암달 연부를 제외한 다른 하나 수행을 한다 하면은 마음은 부처님과 항상 하나 소원하게 된다. 떨어져 있지. 남암달 연부를 안 하고 있잖아. 남암달 연부를 안 부르고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다. 다른 하나 불보살 부르면 한다. 아미타 부처님하고는 전혀 나 동떨어져 않나. 생각도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소원하게 되지. 멀어지게 되겠지. 그것들도 정토에 회양하면 왕생할 수가 있지만 마음에는 항상 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한다. 소잡의 행이 된다. 소원하고 있잖아. 잡된 거는 수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불러가지고 극락 왕생할 수 있으나 모르지만 그것도 어려워. 생각하건대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을 하면, 어떤 수행을 하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행과 자평을 비교해서 그 이의 덕실을 갖다가 밝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극락왕생을 위한 수행이 하나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 우리가 뭐 정행하고 자 뭐 하나씩 한데 이것도 한번 적어 봅시다. 정행하고 자평이 있다 그죠? 자평. 아이고 그게 없네. 이거 볼펜 있어요? 예. 아이고, 이 볼펜이 없노. 그래. 저 안에도 없지 싶은데, 아이고, 그래. 정행하고 자평이 있는데, 그렇지. 볼펜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아이고, 그렇다. 그죠? 정행하고 자평이 있습니다. 정행도 있고 자평이 있다. 잡된 수행이 있잖아. 정행은 연불이고, 연불 말고, 다른 수행은 자평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야. 습결 잡자로 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정행이요. 두 번째는 자평입니다. 자, 정행에는 개합의 하나, 두 가지 하나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 시작했을 때 5종으로 나누었고, 나중에 이것을 합해서 2종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거 없습니다. 예. 이것은 없어요. 예. 제가 압니다. 예. 그거 없어요. 예. 자, 첫 번째는 정행이요. 두 번째는 자평입니다. 자, 정행에는 개합의 하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 시작했을 때는 5종으로 나누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합해서 2종으로 나눴습니다. 자, 5종 정행. 자, 5종에는 5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 독송 정행이고 두 번째는 관찰 정행이고 세 번째는 예배 정행이고 네 번째는 하나 칙명 정행이고 다섯 번째는 찬탄 공양 정행, 찬탄 공양 혹은 찬공 정행입니다. 첫 번째 독송 정행이란 오로지 관무량 수경 등을 갖다가 관무량 수경, 불설 아미타경, 무량 수경 등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오직한 나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을 독송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엔 독송정행이다. 독송정행도 있잖아. 뭐 법화경이라든가 뭐 다른 거 있잖아. 환경이라든가 수능경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정토 삼부경만 있는 게 독송정행이야. 두 번째는 관찰정행입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의 모습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에 오직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사유 관찰하여 응념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관찰정행이다. 그지? 자, 세 번째는 예배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에 또는 예배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면은 오직 않나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칭명정행이란 오로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되지 않나 이 보살 저 보살 부를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전문에서 또는 입으로 부른다면 오직 않나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남함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찬탄 공양 정행이란 오로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을 가서 찬탄하고 공양하는 일입니다. 즉 전문의 또는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은 오직 않나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이종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정의 업이고 두 번째는 조업입니다. 정정의 업. 정정의 업은 칭명여불이 정정의 업이고 다른 거 아까 했잖아. 그지? 칭명정행이 아니라 정정의 업이고 아까 했잖아. 그 보면은 독송정행이라든가 있잖아요. 관찰정행이라든가 예배정행이라든가 찬탄공양정행 이거는 다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정정업 조업이 있잖아. 그지? 먼저 정정의 업이란 5종 정행 중에서 네 번째잖아. 칭명정행인데 이것을 갖다가 결정코 극락왕생할 수 있는 바른 행위라고 해서 정정의 업이다 이 말이야. 바르게 결정된 업이다 이 말입니다. 정정업 조업하나 이건 다음 시간에 볼펜이 지금 약이 다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즉 전문의 오직 하나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외워 일상의 하나 행조자와의 어묵동정은 뭐 행조자와의 어떤 경우에도 시간의 장단을 갖다가 불문시절 구건캐잖아. 일심전념이타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하되 행조자와의 어묵동정에 있잖아. 그지? 불문시절 구건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오래 했네 적게 했네 그거 따지지 않고 염전불사자 생각한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갖다 한시라도 연보를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다. 심형정정지업 그걸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숨피 부른 거 저 부처님의 원력에 18원 연불왕생안에 성탁하는 까닭이다.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번에 작년에 그 지언원 있잖아요. 교토 있잖아요. 지언원 그 가니까 본당 바로 앞에 마당에 있잖아요. 나무로 해가지고 탁 꽂아놨더라고. 그 정정의 업을 한다고. 한문으로 떡 써놨더라고. 딱 보니까 막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갔으니까 이제 서도대사님 있잖아요. 정정의 업에 대해서 딱 보고 갔으니까 얼마나 막 환희심이 나든지. 이야, 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오직 않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외워서 일상의 행조자와의 어떤 경우에도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한시도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놓치지 않는 것을 이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 연불하는 그게 딱 꼭 들어맞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있잖아. 조업이라는 것은 제4의 칭명연불을 갖다가 칭명정행을 제외한 독송, 관찰, 예배 있잖아. 찬탄, 공양, 정행을 갖다가 조업이라 한다 입니다. 네 종류의 정행을 갖다가 조업이라 부른다 입니다. 정정업은 칭명이 있잖아. 정행이고 나머지는 조업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즉 전문의 이외의 예배하고 독송하고 관찰하고 찬탄 공양을 갖다가 조업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물음입니다. 자,
무슨 이유로 오종 정행 중에서 단 하나의 칙명연불만을 갖다 따로 떼어서 정정업이라고 부릅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 내가 볼 때 오종 정행 중에서 오종 정행도 다 내가 볼 때는 다 중요하지 싶은데 왜 안 나? 칙명 정행 그거만 왜 안 나? 정정업이 바르게 안 나? 결정된 업이라고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얘기는 연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정도 사무경 독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찬탄 공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지금 나 우리 할 때 해야 될 게는 뭐냐? 연불밖에 없다 이 말이야. 칙명 연불, 이불 연불할 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대답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말한다면 칙명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법장보살로 계실 때에 인행시에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에 맹시한 본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의 본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나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다음 장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있잖아. 또 그렇고 해서 우리 앞에 고개 한번 봅시다. 자, 요 책 있잖아. 24페이지고 저 보살님 거 한번 봅시다. 자, 셋째 줄 거 보면 정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정의 업이고 하나는 조업입니다. 오 정행 중에서도 정정의 업이 있고 조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일상의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시간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갖다가 따지지 않고 오직 않나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것 갖다가 이게 칙명한다 정행인데 이게 안 나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왜 정정의 업이 됐냐? 왜 이 칙명이 안 나 극락왕생이 결정적인 바른 업이 되었느냐 하면 이 행은 하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보살로 계시면서 자기가 수행할 때 칙명의 원을 세워서 그 원이 하나 성취되어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독송이나 관찰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찬탄 공양은 조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연불이 칙명 연불이 정정의 업이고 다른 있잖아요. 독송이라든가 관찰 예배 있잖아요. 찬탄 공양은 조업이다 생각하고 오로지 있잖아요. 정정업 있잖아요. 정정업에 맞춰서 칙명 연불하는 거는 다 연불 행자가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월 고맙고 감사합니다.